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왕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웰므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다 같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네, 자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유대 백성이 이제 패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21세 때 왕이 되었다가 11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랬고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이 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니까 방법이 뭐 성을 이렇게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그 뭐 가만히 있나요? 막 저항하고 밀어뜨리고 막 뭐 화살 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방법은 토성을 쌓는 거예요. 옆에 성을 이렇게 토성을 흙을 이렇게 쌓아서 성벽까지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어서 넘어갈 수 있죠. 토성을 쌓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쌓는데 뭐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1년까지 한 1년 반 정도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성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그 저항이 강력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을 꼭 점령하고 말리라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거죠. 1년 반 정도 계속 매일같이 토성을 쌓으니까 흙으로 성을 쌓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복하는 자도 분노에 차 있는 거죠. 빨리 안 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느부갓네살 왕도 분노에 차 있죠. 결국 이제 토성이 쌓아지고 이제 군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왕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잡히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관들도 다 죽이고 눈을 빼죠. 그리고는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옥에서 죽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은 이제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그때 다 파괴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되는 모습,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자들 또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살르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고,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17절이 아니죠. 또 28절 이하에 보면 이제 3차에 거쳐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 장면이 나오고 있고, 3차에 거쳐서 처음, 둘째, 셋째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다니엘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은 첫 번째 끌고 가는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보면 4,600명이 끌려갔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남아서 포도원 관리하고 농사 져서 결국에 바벨론에 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이제 이루어졌고, 성전이 파괴될 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이 노수로 만든 게 많은데 노수로 된 건 다 가져갔죠. 벽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뭐 그릇까지 다 노수로 된 건 다 가져갔고, 금, 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노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무기로 썼죠. 무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노는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다 많이 죽었죠. 다 끌려갔죠.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농사지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고 무너져 내렸고 다 그 기구들도 다 가져가고. 참 비참한 거죠. 다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이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슬픔이지만, 우리가 보기도 슬프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죄 져서 그래요. 죄 져서. 하나님이 그거 다 용납하셨어요. 다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두셨어요.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 생각이 모아져야 돼. 죄의 결과는 무섭다. 죄의 결과는 끔찍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불쌍하다. 얼마나 그 파괴돼서 참 속상하다. 그거 불쌍하고 속상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비참해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슬프다 뭐 이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무섭구나. 하나님이 죄진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데 2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러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악을 행했다 나오고,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내하심이, 주님이 계속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그 진노하심이 이들을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를 정도로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어두워요. 그리고 계속 망하는 길, 그러니까 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니까 슬프지.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좀 어둡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끝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마지막에 망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까지 망하는 이야기예요. 31절부터는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야긴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인데, 이 왕이 이제 그 전의 왕인 여호야김도 죽었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마지막 왕은 끌려가서 옥에서 죽었고, 여호야긴은 아니었어요.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풀려남을 당하죠. 나중에 풀려나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풀려나서 왕의 자리에서 함께 먹게 해주죠. 그래서 그 왕의 죄수복을 벗고 이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맨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받는 어떤 뭔가를 받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그렇게 잘 지냈다라는 이야기로 예레미야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한 왕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희망이에요. 회복에 대한 희망. 회복된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암호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을 선포했지만 결국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 우리가 죄에 빠져 주님의 진노를 하나님 불러일으킬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죄를 이기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